반갑습니다. 한자로 배우는 원불교를 맡은 홍익학당 대표 윤홍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당이라는 자주 쓰는 말이죠. 감당하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뜻을. 이 감자는요. 심자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심자. 이게 무슨 심자인지 아시죠? 심할 심자. 심하다 할 때 이겁니다. 심하다. 그래서 이게 이 위에가 이렇게 하면요, 이제 혀의 단맛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달감자죠, 요거. 그런데 원래 이제 금문을 보면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립니다. 혀에 뭔가 맛보고 있는 거, 맛보고 있는 거지. 혀에 맛보고 있는데 이렇게 숟가락에 음식이 들어 있는 거. 요게 원래 금문입니다. 요 심자의 원형이죠. 그러니까 원래 보면 이제 뭐 맛보고 있는 거예요. 숟가락에 음식을 떠서 맛이 뭐 되게 좋았나 보죠. 매우, 심오하다, 깊다, 뭐 이런 의미를 갖게 됐어요. 맛에 진심인 분들이 한자를 만드신 것. 뭐 진국이다도 그 솥에다 숟가락 뜨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부를 솥자도 술 익었으니 이제 나눠 먹을 사람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 뭔가 심하다, 심오하다, 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 숟가락에 이거 음식 뜬 게요. 변형돼 가지고 이렇게 변형됐어요. 필부 필자 있죠.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거는 원 뜻하고 상관없이 변형된 거죠. 그래서 변형이 일어났다. 요건 뭔가 숟가락에 뭔가 이렇게 음식을 뜬 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혀 같죠? 요거는 혀에 맛보고 있는 거. 그런데 요거는 이제 심할 심자인데 흙이 심하다. 흙이 심하다 이 뜻입니다. 이때 이제 흙은요. 예전에 흙은요. 이렇게 해서 각골문에서 보면 흙이 이겁니다. 흙덩어리예요. 흙이 그냥 평지도 의미할 수 있는데 이게 덩어리진 흙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 보통 이 뛰어날 정자, 탁월할 정자가요. 사람이 이렇게 흙 위에 서 있는 거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평지에 서 있는 느낌이 아니죠. 그러니까 흙토가 높은 데 서 있다는 느낌도 있어요. 평지를 의미할 때도 있고 흙 덩어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뭔가 흙으로 흙 덩어리를 쌓아놓고 요게 심하다. 매우 이게 이 단단하기가 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흙으로 성벽을 쌓은 걸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흙으로 벽을 쌓았는데 너무 이게 튼튼한 거예요. 흙으로 만든 거 맞아? 하게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다. 견딜 감자입니다. 이거 견딜 수 있겠는데? 예전에 토성이 있죠. 그러니까 흙으로 성을 쌓아도 적을 방어할 정도로 이게 튼튼하다는 거예요. 매우 심하게 견고한 흙을 말합니다. 그래서 견디다, 감당하다, 견딜 감자. 감내하다, 이게 인내하다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바세계, 이 사바란 뜻이요. 감내하다는 뜻입니다. 감내세계. 사는 게 워낙 빡세서요. 계속해서 감내하고 견뎌내야 하는, 인욕해야 되는 세계라는 뜻입니다. 사바세계가, 사바가. 그래서 이 감자에서 이 뜻도 견디다, 감당해내다 이런 건데요. 이 당자는 이거 합당하다, 마땅당으로 많이 쓰죠. 마땅히 일해야 된다 할 때 이거 쓰잖아요. 여기 합당할 당자인데요. 왜 합당할 당자가 됐을까요? 이거 되게 간단해요. 요 상자를 보시면 항상 요거 기억하세요? 항상 상자가 뭐였는지? 여기 집이었죠, 집. 요게 집이에요. 이게 지붕이고요. 집에 지붕을 이렇게 붙여놓고 창문 낸 모습입니다. 상자는. 이게 숭상할 상자로도 쓰여요. 왜 높일상, 숭상할 상, 뭐 오히려 상 이러는데요. 왜 숭상하다는 의미로 쓰였냐면요. 지붕이 높이 솟아있는 집에서 밑에서 위로 올려보시면 어때요? 높아 보이죠? 지붕 쪽이. 지붕 쪽에 포인트를 둬서 그래요. 높다. 저 위에 높이 이렇게 멋지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러러보다 숭상하다는 뜻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게 집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집에서, 여기선 집이에요. 우러러보다가 아니라 집에서 이 수건 걸치고 있다는 게 지금 하의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집에서 늘 입는 추리닝 같은 걸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입으니까 평상상, 일상상, 항상상이 됐다 그랬죠. 똑같아요. 이게 등장하면요. 이게 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지붕. 다만 이게 집을 의미하는지 높이다, 숭상하다를 의미하는지에 따라 조금 해석이 달라질 뿐입니다. 여기서는 숭상하다는 아니고 그냥 집이에요. 자 보세요.
집이죠. 요건요. 밭이죠. 집과 밭, 집문서, 밭문서. 저당 잡힐 때 필요하죠. 저당 잡히다는 뜻입니다. 저당 잡히는데 합당한 이해되시죠? 빌리는 돈이 합당할 만한 집과 밭이냐 이거예요. 필적하다, 합당하다 이런 뜻이 저당 잡히다에서 온 겁니다. 저당 잡힌다는 뜻이에요. 이 당자가. 이 돈만큼 값어치가 있냐 이거죠. 내 집과 밭이. 그러니까 마땅하냐. 그래서 마땅 당자가 된 겁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냐. 그래서 응당 그런 가치가 있어야겠죠. 아니 몇 억을 빌렸는데 내 집과 밭이 그 가치가 있어야죠. 저당을 잡히려면. 그래서 합당하다. 딱 너 그 가치에 필적하다. 합당하다. 응당 마땅히 그래야 한다. 이런 뜻이 된 겁니다. 자, 감당하다는 거에서 이 견뎌내고 내가 거기에 합당하게 대처하는 거를 감당이라고 합니다. 내가 거기에 딱 맞게 적절하게 그 가치를 하는 거죠. 자, 감당 알아보셨고요. 집문서, 밭문서 생각하세요. 자, 이번에는 개과천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익히 쓰는 말인데요. 유교에서 제일 중시하는 말입니다. 개과천선이. 왜냐면요. 인간인 이상 선만 할 리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선만 할 리가 없어요. 악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유교는 되게 인간적인 학문입니다. 사람들은 악을 좋아해요. 조금만 욕심을 따라가던 악이 돼요. 그래서 유교식 선과는 뭐죠? 중도. 양심에 맞게 행동하는 겁니다. 기준이 양심이에요. 양심에 딱 맞게 행동하면은 선이고요. 악은 뭐예요? 과하거나 불급. 불급이란 게 부족이죠. 부족하거나. 그러니까 오버하지 마. 군대 가면 많이 씁니다. 오버하지 마 이런 말 듣고요. 안 그러면 또 무슨 말 들어요? 미흡하다는 말 들어요. 부족해. 딱 알맞게 해주기가 힘들거든요. 딱 알맞은 상태가 선이에요. 양심에 딱 알맞은 상태. 딱 적절해야 돼요. 근데 더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 오버예요. 과한 것도 악이 돼요. 유교에서는. 또 부족해도 거기 못 미쳐도 악이 돼요. 꼭 악의를 가진 게 악이 아니에요. 지금 유교적으로 악이라는 건요 부조합니다. 그 상황에 딱 못 맞추는 거. 그거 있잖아요. 우리 악을 한 건 악의들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악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모임에서 썰렁한 얘기하면 화나잖아요. 사람들이. 부조하잖아요. 그거 좀 모자라는 거예요. 말이. 웃기다만 또 아니면 웃기다고 너무 과하게 하다가 또 분위기가 싸해져요. 그럼 이게 유교에서는 이게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조화를 악이라고 하는. 딱 알맞는 말만 하고 딱 끝내기가 어렵죠. 이게 중도예요. 예를 들자면 그 하나에서도 이제 유교적 감각을 익히실 수 있어요. 과하거나 부족한 게 악이고 유교에서는 딱 상황에 맞는 게 양심에서 볼 때 딱 흡족한 정도. 거기가 중도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과불급이 없어요. 살다 보면. 내가 남의 사정 다 모르기 때문에 나는 양심적으로 말했는데 상대방이 그럴 기분이 아닌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럼 분위기 또 싸해지죠. 그러니까 항상 악은요. 내가 고의로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남을 해치려고 해서가 아니라 계속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유교는. 따라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악이 과죠. 과를 계속 어떻게 해요? 선으로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는 과를 전제한 거예요. 넌 당연히 과를 하게 돼 있다. 다만 과를 선으로만 자꾸 돌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유교는 개과천선이 과를 전제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나 인간은 과를 하게 돼 있다. 다만 중요한 거는 그 과에 만족하고 거기서 안 고치는 소인과 과를 선으로 돌리는 군자가 있다. 군자도 과를 전제한 거예요. 이걸 돌리면 군자가 됩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개과천선이. 인간의 실존적인 어떤 그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군자가 되고 내가 이 도덕을 닦아간다는 건 개과천선이에요. 근본적으로. 자, 개과천선. 한번 보죠. 요게요. 이렇게 팔다리 자세히 안 그려놓는 건 아주 어린애라는 겁니다. 우리 망난 이게 사실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그리거든요. 막 나면요 팔은 그려져요. 그렇죠? 다리는 정확히 안 그려도. 그런데 요 정도 어린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이게 이제 각골문입니다. 어린애를 막대기로 딱 회초리를 들고 교육시키는 모습. 간단하죠? 회초리 들고 있죠? 여기 지금 막대기 들고 있는 겁니다. 손으로. 막대기가 각골문에서는 그냥 하나인데 여기 좀 더
디자인이 좀 더 이렇게 뭐 배려된 거고요. 요게 지금 이제 요게 또 좋은 게요. 이 예전에는 어린아이였는데 요걸 또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건 이것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요 글자는 되게 뱀사자로 많이 바뀌거든요. 요거는 지금 몸기자잖아요. 근데 몸기자가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에고를 말합니다. 남과 다른 나. 유교에서는 이 기가 에고예요, 에고. 우리 참나가 있고 에고가 있다면 탐진치의 나, 탐진치의 마음을 가진 나예요. 그러니까 남과 다른 나, 개체적 자아죠. 그래서 나만의 그 탐진치, 욕심을 갖고 있는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글자가 참 좋은 게요. 무릎을 꿇고 있어요. 에고는 고개 빳빳이 안 들고 있습니다. 한자에서. 극기복례 그러죠. 그럼 극복하라. 뭘 극복해요? 길을 극복하라고 그러거든요. 나를 극복하라고. 이게 극복 대상으로서의 나거든요. 그러니까 안심할 수 없는 나예요. 곧장 악과 과로 흐르기 쉬운 나를 말해요. 이 자체가 악은 아니지만 금방 잘못을 저지르고 악쪽을 향해 가는. 왜냐하면 탐진치를 따라가다 보면 금방 욕심에 빠지다 보면 비양심. 욕심이 악은 아니에요. 근데 욕심에서 조금 한 생각 잘못하면 뭐가 돼요? 악심이 돼요. 악으로 가요. 그래서 이 악심으로 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잘났다 하는 순간 거만해지면서 악심으로 가요. 그래서 항상 머리 숙여라는 게 글자에 그려져 있습니다. 항상 머리 숙이고 해초리 맞으면서 바꿔가라. 꼭 실제로 맞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내면에 마음의 해초리를 자꾸 자기를 때려서 단속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단속하라. 잘못 가고 있으면 빨리빨리 바로잡아라. 이게 고칠 개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바로잡고 나를 바로잡고 다 고칠 개자예요. 근데 글자에 보면요. 에고를 바로잡아라라는 게 들어있죠. 원래는 어린애였는데 어린애 같은 나의 에고를 잘 다스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글자 의미가 잘 살겠죠. 개과. 근데 나를 이제 고쳐야 되는데 뭘 고치느냐? 허물을 고쳐라. 자, 요게 이제 이 예전 글자로는 이렇다 그랬죠. 각골문은 이래요. 자, 이건 길이죠. 길을 걸어가죠. 길을 갑니다.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이건 발바닥이에요. 발바닥이 지금 이렇게도 그려지는데요. 발바닥으로 길을 걸어가는데 여기 지금 발바닥입니다. 원래 여기는 길을 의미하고요. 길 행자가 요 한 획이 또 옆에 이렇게 그려져 가지고 그냥 선 세 개가 그려진 것처럼 보이죠. 요게 지금은 이렇게 선 아예 이렇게 세 개로 긋고 발바닥을 이렇게 그칠지자로 그려 가지고 쉬엄쉬엄 갈 착자라고 합니다. 요걸 생략해서 쓴 게 지금 이거죠. 같은 글자예요. 자세히 쓰면 이렇게 되고요. 쉬엄쉬엄 갈 착자. 책받침이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받침으로 쓰이니까 좀 요 글자들이요. 원래 원형이 이겁니다. 더 추적에 들어가면 뭐라고요? 사거리. 요건 사거리 중에 이 부분만 그려놓은 거예요. 사거리 길을 발로 밟아서 걸어간다는. 근데 요거를 쉬엄쉬엄 갈 착자라고 부르게 된 거는 요게 이제 발바닥이 움직이다도 있는데 주로 그치다는 뜻으로 그칠지자로 변형돼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행할행자잖아요. 이거는 그칠지자잖아요. 가다 멈췄다 하니까 쉬엄쉬엄 갈 착이 돼버린 겁니다. 원형의 뜻은 아니에요. 원형은 그냥 길을 걷는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이 발바닥이 그칠지자의 의미를 나중에 갖게 되니까 가다 멈췄다 하니까 쉬엄쉬엄 가네요가 된 거예요. 근데 길을 가는데 어디까지 갔냐면요. 뼈다귀가 됐네요. 너무 멀리 갔죠. 초과하다, 너무 멀리 갔다. 과하다, 너무 멀리 갔다는 뜻도 있고요. 이거 갔는데 죽었다는 거는 허물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 가서 처형당한 게 되는 거잖아요. 허물 때문에 죽으러 갔다. 그래서 이게 지금 죽으러 가는 우리 삶이 사실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과하다는 뜻이 있어요. 쭉 시간이 진행되는 게 결국 우리 죽으니까 가서 죽으니까 그냥 통과하다도 되고요. 근데 이거는 허물 때문에 일찍 죽으면 이거는 너무 멀리 갔다는 거죠. 허물을 지었다, 너무 멀리 갔다. 자, 이 뼈다귀가 어떻게 됐죠? 어떻게 이런 글자가 됐을까요? 자, 보세요. 따라오세요. 뼈다귀 하나, 여기 밑에 뼈다귀 둘, 중간 뼈다귀를 이렇게 가지지처럼 그려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되죠. 이렇게 되죠. 멋지게 그리면. 여기 이제 입구자가 나중에 붙었는데 이건 다른 글자인데 이거는 그냥 관용적으로 붙은 겁니다. 이 디자인을 그냥 응용한 거예요. 뼈다귀란 느낌만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죽으러 간다. 걸어가서 재앙을 입었다라고 말하면 허물이 되고요.
인간은 누구나 죽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게 과죠. 통과하다도 의미가 돼요. 경과했다. 그냥 경과하고 중이다. 나는 인생을 경과하고 있다. 이거 아니면 이제 너무 멀리 가서 죽었으면 이제 너무 멀리 갔다. 초과했다. 허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허물 여기서는 허물로 쓰인 거죠. 허물을 고쳐라예요. 악이 있으면 과하거나 여기 지금 이 과죠. 과하거나 과가 허물이 됐죠. 지나친 게 허물이 됐죠. 모자란 것도 과예요. 그래서 이 허물을 고쳐라. 그다음에 이제 천선으로 가볼게요. 허물을 고쳐서 선 쪽으로 옮겨가랍니다. 천도하죠. 수도 천도했다. 옮겼다는 뜻이죠. 수도로 옮겼다. 옮기다는 뜻도 있고요. 옮기는데요. 어디서 옮기냐면 여기서 이렇게 평면적으로 옮기는 것도 있는데 위로 올릴 때 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 글자 보시면 요것만 보시면요. 저게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도 해서로 정리된 게 있어요. 이게 들어올릴 천자입니다. 위로 들어올릴 천자. 그러니까 여기서 절이 옮기는 것도 옮김이고요. 위로 들어올리는 것도 천이에요. 그래서 이게 들어올릴 천자라고 할 때는 이제 확실히 방향이 이쪽이죠. 옮기면 저쪽으로 가는 것도 되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선 쪽으로 옮겨가라죠. 선 쪽으로 옮겨가라. 여기 또 시험시험 갈 착자 왔죠? 자, 길을 가라는 얘기입니다. 길을 걸어가라. 길을 걷는다는 뜻이에요. 길을 걸어가라. 근데 보세요. 이 글자가 재밌습니다. 손들이 4개나 있죠. 자, 위에 손 보세요. 밑에 손가락 3개죠. 여기도 또 손가락 3개죠. 이거 흥하릉자, 더블여자 기억나지 않으세요? 근데 밑에 사람이 있네요. 허리를 구부리고 있네요. 거기에 바구니가 있네요. 딱 모습 보이죠? 공사장에서 지금 한 사람이 딱 이러고 있으면 등에다가 바구니에다가 이제 돌 실어서 딱 등에 올려주죠. 자, 땅에서 버쩍 들어 올려야 되죠. 그래서 올리다가 나왔고요. 등에 매주면 이 사람이 이걸 메고 이제 어디로 가죠? 돌을 옮기죠. 여기서 여기로.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리 옮겨간다. 지금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길을 걸어가니까 요 글자 자체로는 올리다는 뜻이 있는 거고요. 들어올릴 천자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세요. 길을 걷다가 있으니까 등에 들어올려서 맨 채로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옮길 천자가 되는 겁니다. 들어올리다, 옮기다 의미를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자체만으로는 올리다가 되고요. 요 구분하시죠? 들어올린 채로 이동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냐 글자가. 여기서는 지금 정확하게 이 글자가 지금 거의 고스란히 남았잖아요. 여기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변형이 심하죠. 보시면 자 이건 이해되시죠? 손이 2개가 밑에 게 합쳐져서 이렇게 된 거는. 그리고 밑에 사람이 허리 구부리고 있는 건 이렇게 됐고 위에 부분이 좀 이상하죠. 선역서자가 들어있잖아요. 여기 원래 뭐가 와야 돼요? 이게 와야 되는데 요게 선역서가 됐잖아요. 요 디자인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를 바구니를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러면 어떠세요? 이런 글자도 있거든요. 지금 요 바구니를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를요 눕혀볼까요? 바구니를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이건 어디도 없는 겁니다. 제가 연구한 거기 때문에. 따라오셨어요? 실제로 이런 전서들이 있어요. 뒤지면. 어디에도 정설은 없어요. 이건 제가 찾아낸 거니까. 다만 이 글자를 보고 제가 영감을 받은 건 여기서 왔다.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발전한 글자가 이렇게 발전하는지. 이해되시죠? 예전에 그 중요할 요자도요. 중요할 요자도 그래요. 중요할 요자도 허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도 허리를 잡고 있는 손이었어요. 이 밑에 여자자 이렇게 허리 잡고 있었다고요. 중요하다. 허리가 중요하다. 이것도 똑같죠. 이것도 지금 이렇게 2개가 선 눕히면 얘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선역서자로 바뀐 겁니다. 둘 다 똑같아요. 됐죠? 들어올리다. 들어올리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자 보세요. 이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인자하면 뭘까요? 들어 올려진 사람. 신선선자입니다. 이게 같은 글자예요, 이거랑. 신선선자라고요. 사람이 들어 올려졌죠, 하늘로. 선계로 날아갔다고 신선이 돼서 신선선자입니다. 들어 올려진. 재밌죠? 저만 재밌죠? 그래서 착할 선자는 뭐 잘 아시죠? 양은 항상 선하고 아름답고 착한 걸 상징하니까 요 말들을 아름답고 착하고 선하게 해라. 그렇죠? 서로 말을 할 때는 항상 진실되게 선하게 말해라. 여기서 온 겁니다. 강의자전에 보면 이런 선자가 있어요. 강의자전에 보면 양이 그려져 있고 강의자전의 착할 선자 중에 이런 예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어째 3개 있는 것도 있어요. 아무튼 이건 두 사람 간의 대화처럼 볼 수도 있지만 말씀 어짜 3개가 있는 경우는 무슨 말 하든지 선하게 해라죠. 메시지가 좀 다르죠. 같은 부분도 있고 좀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허물은 항상 고쳐가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옮겨가기만 하면 돼요. 이동만 하면 돼요. 여기서 여기로. 내가 지금 허물에 있다고 좌절할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어떻게 되면 돼요? 선으로. 회개하면 선으로 향하게 됩니다. 고치면 돼요. 고치면 선으로 향하게 된다. 항상 선으로 옮겨가면 돼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찜찜하면 자명한 곳으로 빨리 옮기면 돼요. 안 옮기는 게 문제예요. 허물인 줄 아는데 안 고쳐서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게 문제인 거지 옮겨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좌절하냐면요. 본인한테 허물이 있다는 것에서 좌절해요. 내가 허물을 짓다니. 그럴 새가 없어요. 빨리 옮겨가야 되는데 포인트는 옮겨가라예요. 빨리 가면 끝나는데 안 가고 버텨서 계속 탄식을 합니다. 참회를 하고 거기서 좌절을. 참회도 잘해야지 옮겨가는 참회를 해야 되는데 자기를 무너뜨리는 자기를 더 부정적으로 만드는 그런 에고적인 참회를 하고 있으면요. 마음만 더 부정적이 돼요. 그래서 선비들은 참회를요. 그 수호지심, 참회하는 마음이 양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도 뭐라고 하냐면요. 계속 참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요. 스스로 계속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수치심이 생기는 참회는 안 돼요. 딱 깨어서 참회하고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선으로 옮겨가라는 게 유교식 해법입니다. 여기 이제 송나라 선비들의 그 주제예요. 수치심을 오래 품고 있지 마라. 깨어서 하고 빨리 선으로 옮겨가라. 자, 여기 유교의 신법으로 한번 개과천선이라는 글자에서 한번 봤고요. 법석, 진리를 설하는 자리죠. 법석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불교 방송 이런 거 보면 스님들이 높은 의자에 앉히잖아요. 그게 법석이죠. 이 법석이라는 게 원래 이 자리석자는요. 그 진리를 선하는 자리가 된 거고요. 원래 이 자리는 그냥 돗자리예요, 돗자리. 각골문이나 이래요, 각골문. 그냥 자리요, 방석. 방석인데 그 근문에 오면 이래요. 요게 수건건자라 그랬죠? 바위에다가 수건 깔아놓은 거예요. 여기 앉으시라고. 옛날 물놀이 할 때 그 계곡에 가면 큰 바위에 주로 선비들도 앉아서 놀았겠지 예전에. 거기 가면 자기 다녀갔다고 다 새겨놨습니다. 선비들이 돌로. 유명한 계곡에는. 여기 맥곡이니 막 이름도 붙이고. 자, 거기에 돗자리 깔고 앉는 건데. 자, 그런데 이 지금 바위가 여기 점 하나가 그냥 붙은 거고요. 여기에 돌멩이를 상징하는. 그렇게 되면요. 이게 언덕 같으면서도 지금 이렇게 놓으면요. 이게 돌석자거든요. 기억하시죠? 이렇게 하면 돌도끼라고요. 그래서 지금 돌석자가 이렇게 됐거든요. 돌석자가 돼버려요. 바위였는데 원래는 돌석자를 만든 다음에 돌석에다가 또 이걸 깔아놓은 거예요. 깔개를. 그러니까 이 바위가 이게 그냥 언덕일 수도 있거든요. 그냥 언덕이 아니라 바위를 말한다는 걸 나타낸 거예요. 바위에다가 깔개를 깔아놓은 그런 자리를 말한다. 요게 지금 돌로 보는 게 여러서자 있죠. 여러서자. 이게 원래 돌석자죠. 돌석자의 불화. 예. 그때 뭐라고 했죠, 제가? 돌 요리. 돌을 달고 가지고 음식 요리하는.
돌을 많이 모아가지고요. 돌을 가열해가지고 그 열기로 음식 익히는 요리들이 있어요. 몽골이나 이런 데 가면. 그래서 여럿이 나눠 먹는 걸 말합니다. 요리를 해가지고. 돌을 지금 가열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여기는 돌 위에다가 수건 같은 깔개를 깔아놓고 자리를 마련했다. 그런데 어떤 자리냐? 진리의 자리다. 진리, 물 흐르듯이 흐르는 진리, 그 진리를 수호하는 해태라는 해치라는 동물입니다. 경복궁 앞에 가면 있죠. 전설에는 경복궁에서 관악산의 화기가 세서 그걸 막으려고 딱 경복궁 앞에서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동물은 악을 보면 들이받아 버려요. 그래서 악인들은 구덩이에 빠뜨려서 제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진리에 어긋나면 제거해 버리는 동물인 해태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순리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진리를 설하는 자리. 그래서 스님들 높은 이제 고승들 모셔서 진리를 설하게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는 걸 법석이라고 하는데 요거 하나 보고 올게요. 연결해서 야단법석이란 말을 쓰죠. 시끌벅적한 통제되지 않는 상황을 야단법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예전에 들에다가 단을 세워서 법석을 마련한 걸 말해요. 야외 설법을 위해서요. 야외에다가 단을 마련하고 이 법석을 펼친 걸 야단법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막 많은 사람들이 듣겠죠. 그냥 그 들에 앉아가지고 그 예수님 산상수훈 같은 게 야단법석이죠. 실제로는 막 떠들고 그러면 소리 안 들려요. 그래서 실험했는데 예수님 같이 산상수훈이 가능한가? 안 들려요. 저 멀리가 가까운 데만 들려요. 산에서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 그 그리스 아테네 거기 공연장 같은 건 예술인 거예요. 배우가 조그맣게 말해도 전체가 잘 듣게 다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석학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야단 법석이 들에다가 마련한 단인데 야단만 아시면 법석은 아까 했으니까요. 근데 요게 야가요. 야가 재밌는 게 원래 각골문은 그냥 이래요. 여기 아까 흙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흙과 나무만 그려놨어요. 그 나무들 많이 심어놓은 데를 의미한 거예요. 들야자 교회. 도심이야 이게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을 의미하게 된 거예요. 교회. 그런데 요 글자가요. 근문으로 넘어오면 이제 이 나무 목자에 이제 이게 흙토가 되고요. 여기에 흙토에 이런 게 등장해요. 이건 실이잖아요. 실타래가 그려져 있어요. 실타래가 그려져 있거나요. 나무 사이에 요런 게 그려져. 이거는 그 배틀 짤 때 북이거든요. 북. 이렇게 막 날줄 시줄 막 할 때 이제 이게 시줄이 지나갈 때 배 모양의 그 나무가 있거든요. 여기서 실이 뽑아져 나오는 거거든요. 확 이렇게 양쪽으로 보내면서 실을 뽑아내는 건데 요거를 마우스처럼 그려요. 마우스 같지 않으세요? 북에서 실 뽑아져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이 글자예요. 한자. 이게 줄여자예요. 이 손이 이 손한테 주고 이 손이 이 손한테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 나무가 뽕나무라는 거예요. 뽕나무라 그걸 먹고 누에가 뽕잎을 먹고 실을 뽑아낸단 말이에요. 이리죠. 그럼 여기에 뭐겠어요? 여기 이제 마을 리자까지 형성됐어요. 지금 마우스에다가 그렇죠? 이 배틀에 쓰는 이 북, 여기서 실 나오는 북에다가 마을 리자. 이게 처음에는 숲이었는데요. 여기 마을이 됐다는 얘기예요. 시대가 지나오면서 뽕나무를 키우고 마을이 형성된 거예요.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글자에. 그래서 이 전서쯤에 오면은 이미 거기서 시골 마을이 돼요. 그래서 교회 단순한 그 나무 숲만 그려놨다가 사람이 모여 산다는데 포인트를 주게 되는 거예요.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는데 더 그러니까 처음에 몇 가구가 안 될 수 있죠. 점점 가구가 늘어 마을이 됐다. 어떤 마을이냐? 배틀 짜는 마을이다. 이게 원래 이제 들야자입니다. 단순한 들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 밖에 시골이란 뜻이에요. 그냥 시골. 들야자는요 시골이란 뜻이고 거기에 이제 마을 야자도 되고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거기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시골에서 짠 요 배가 다 어디로 가겠어요? 성 안으로 이제 거기서 만들어서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성안 사람들이 많이 입고 다니겠죠. 사가지고 비싼 거. 이제 요런
이런 의미로 이 야 그러면 그 뱃을 짜는 지금 뽕나무를 키우면서 배 짜는 모습을 그려놨다. 요 여자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글자 다 모르시더라도 마을인데 이 뱃을 짜는 마을이다. 뱃을. 그래서 이제 그 명주실을 뽑아가지고 그 실을 가지고 그 이제 옷을 직물을 만들면 이제 명주라고 그러죠. 명주실을 가지고 명주를 만들어요. 자, 요거 이제 야자고 그런 마을이 형성돼 있다. 시골 마을이고요. 그럼 시골 마을 여기서는 시골 마을이라는 게 이제 들판인데요. 시골 들판, 교회의 널찍한 들판에다가 단을 만든다는 게 이게 흙이죠. 흙을 쌓아서요. 요게요. 밑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또 차자랑 똑같은 글자입니다. 흙이 층층이 쌓여 있죠. 이 피라미드나 지구라트나 우리나라 첨성대, 만이산의 거기 그 참성단 이런 게 다 좀 이렇게 뭐 쌓아놓은 거죠. 돌이나 흙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만든 거예요. 거기 위에 지붕이 있고요, 집이 있고 이거 딱 첨성대 아니에요? 돌 쌓아가지고 위에서 창으로 별 보잖아요. 이 제단을 흙이나 돌을 쌓아서 평평하게 해가지고 제단을 만든 걸 말해요. 이게 흙토자 이건 흙으로 주재료가 흙이었다는 얘기고. 근데 실제 흙만 쓰인 게 아니라 이제 돌도 쓰이죠. 자,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 그래서 저기 만주 가도요 이런 제단들이 발견돼요. 동그란 제단, 뭐 이렇게 네모난 제단 이런 게 발견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나타내는 게 꼭 흙을 쌓아서 다져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제단을 단이라고 한 거예요. 그냥 뭔가 좀 위에다 높게 쌓으면 땅 위에다가 단이라고 한 거예요. 야단은 들에다가 단을 세우고 거기에 진리를 설하는 자리, 방석 나들이고 높게 단을 세워서 방석 나들인 거니까 지금 절에서 이렇게 주로 그 스님들이 좀 높은 단에 앉아서 하지 않으세요? 그게 법석인 동시에 단에다가 법석을 세운 거죠. 근데 그 단이 야외로 옮겨가면 야단 법석이 되는 거예요. 야단 법석을 벌린다 하는 게 이제 시끌벅적한 상황을 의미할 때 쓰이게 된 거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야외 공연을 하신 거죠, 스님들이. 야외 공연하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막 거기 막 주인공은 누구인가 막 이런 얘기해도 뭐 이렇게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그냥 각자 시끄러웠던 통제되지 않은 상황을 이제 말하게 됐습니다. 야단 법석까지 알아봤어요. 관헌 이런 관청이나 어떤 그 법규를 의미해요. 관청이나 법규. 요 헌이라는 게 법이죠, 법. 법헌자, 법 명령, 가르침, 뭐 관리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이 관원들이 뭔가 이 법으로서 작용하는 관청이나 이런 법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관공서에서의 법칙, 관공서에서 쓰이는 법칙이나 관청을 의미하는데 이 관자를 보시면요, 집인데 이렇게 있어요. 이게 다예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요, 이게 군사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분들이요 이렇게 그려놓으면요 일정한 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부대를 의미한 거예요. 그렇죠? 이 부대, 각각의 부대들. 그 부대들이 지금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변형됐고요. 여기는 그 부대가 허리띠에 이렇게 장식들을 매달아 놓은 것처럼 한 사람의 장수에 의해서 하나의 지휘책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허리띠에 여러 장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루잡자인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도 두루잡자인데 같은 글자입니다. 이거랑 같은 글자. 삥 둘렀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도 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대오를 잃은 일부 막 그 부대들이 여러 각각의 부대들이 적을 삥 둘러서 두르고 있다. 적을 포위했다. 이런 의미로도 군사사자를 쓰고요. 한 지휘책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도 군사사자를 씁니다. 한 지휘책에 통제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 군사사자가 스승사자도 되는 거예요. 한 스승한테 여러 허리띠에 많은 장식이 있듯이 제자들이 붙어 있다고 그래서 한 장수한테 여러 부하들이 붙어 있다. 이 의미로도 쓴 거예요. 두 가지 의미를 다 쓴 거예요. 포위했다. 적을 삥 두르고 포위하는 부대들. 이런 의미로도 쓰고요. 그런데 집안에 있는 부대들인 거예요. 집안의 각 부서별로 일하고 있는 관원들을 말합니다.
이게 부서, 여기서는 부대가 아니라 이제 부서라고 해야죠. 각 부서별로 자기 역할을 나눠 가지고 그 관청 안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들 아니면 관청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제 이거 붙이면 관청이 되죠. 그렇죠? 요거 하면 들을 청자죠. 들을 청자가 참 좋아요. 뜻이 보세요. 이게 성인 성자랑 통합니다. 성인 성자가 이러죠. 그리고 여기 뛰어날 정자가요. 이거잖아요. 지금 보세요. 귀잖아요. 귀 달린 사람을 뜻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서 있어요? 땅 위에 서 있어요. 높은 데 서 있는 사람, 잘 듣는 사람, 잘 듣고 설명 잘해주는 사람, 이게 성인이었잖아요. 이때는 뭘 들어요? 천명을 듣는 거예요. 성인이라고 할 땐 천명을 듣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뭘 들어요? 들을 청자는 백성들의 말을 들어야죠. 자, 그러니까 밑에 임금왕자가요. 요게 똑같은 거예요. 성인 성자 밑에 붙어 있는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귀를 강조해 놓은 거예요. 잘 듣고 듣는 데 있어서 잘 듣고 덕스럽게 듣는 사람. 백성들 말을 참 덕스럽게 인자하게 잘 들어주는 사람. 뭐가 힘들다고요? 뭐 이제 민원을 잘 들어주는 모습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집을 지었는데 한쪽 벽이 뚫려 있는 집이니까 되게 큰 집이고 이쪽이 열려 있는 집이죠. 이 관공서를 주로 나타냅니다.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그런 데서 덕목이 뭐가 필요해요? 잘 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잘 들어주고 올바른 올곧은 양심적인 마음으로 잘 들어주는 사람. 요게 청자예요. 들을 청자고 관청 청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관청이 되죠. 허는요? 허는 왜 이게 법이나 명령 이런 관리가 됐냐면요. 요 위에가 이제 모자예요. 이게 눈입니다. 모자에 그냥 눈 그려놓은 거. 요게 이제 옛날 글자예요. 각골문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 관리예요, 관리. 모자 쓰고 눈 부릅뜨고 상황을 보면서 명령하고 가르쳐주고 해주는 관리예요. 그 사람 말이 그대로 법이 되는.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제 마음을 잘 써가지고 마음을 잘 써서 사람들을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고 다스리는 그런 관리를 높은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자는 이게 지금 우리 헌법의 헌자잖아요. 법 헌자가 되는데요. 이 법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사람들 백성들을 가르쳐주고 어떤 법규를 가지고 통제하고 이런 모습에서 그 법이라는 의미가 생긴 겁니다. 헌자가. 여기에 지금 위에 이렇게 모자 쓴 게 이렇게 돼가지고요. 저 지금 글자는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여기 눈목자고요. 눈목자고 마음심자. 이런 관리의 마음. 요 글자 자체는 그렇습니다. 가르쳐주다, 명령하다, 관리하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관리 이런 뜻입니다. 관헌 이런 신복하다. 마음 심자는 잘 아실 거고요. 심장의 모습을 그렸고요. 여기 지금 이거는 근문인데요. 근문. 복은 이 복자가 마음으로 복종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세요? 우리 약 타면 내복약 뭐 이런. 예전에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내복약이에요. 어쩌라는 얘기? 왜 내복일까? 그러니까 복용하라는 얘기죠. 복용하라. 안으로 복용하라. 그러니까 복종하다, 복용하다 다 씁니다. 약을 먹다도 쓰고요, 복종하다도 쓰고요, 옷을 입다도 쓰죠. 착복하다. 왜 이런 뜻이 가졌냐? 각본문을 보면요,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손이 있고요, 여기 사람이에요. 사람이 있고 무릎 꿇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뭔가 옷인지 굴레인지 하는 걸 씌우는 모습입니다. 손으로 사람한테 뭔가 굴레를 씌우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복종시키는 거죠. 아니면 옷을 입히는 모습이에요. 착복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 무릎 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제압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굴복시키다는 뜻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약을 복용하다 이런 의미도, 옷을 입다처럼 뭔가 내가 뭔가 걸치는 거예요. 내가 뜻이. 그래서 이 신복하다는 거 마음으로 복종한다는 거, 굴복하다. 이 모습 보시면서 이게 지금 이게 뭔지 몰라요. 다만 이게 이런 모습이 내려오다가 배주자거든요. 지금 이거는
배 모양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푸는 분도 있어요. 배에다 사람을 강제로 태우고 있는 모습이다. 이것도 굴복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도 풀 수는 있죠. 이 그림만 보면. 근데 그 원형 각고문을 보면 꼭 배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는. 배는 이렇게 안 그렸거든요. 원래. 내려오다가 이제 배 주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배로 본 거죠. 나중에. 근데 처음에 보면 뭔가 사람한테 뭔가 씌우는 모습입니다. 뭔가 형틀을 씌우는 걸 수도 있어요. 붙잡아서. 목에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목에다 이거 칼 채운다 그러잖아요. 채우면 딱 꼼짝 못 하잖아요. 뭔가를 씌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멍에를 매게 하다 이런 뜻으로도 써요. 멍에 동물한테 이게 동물이었으면 멍에를 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사람을 꿇어 앉혀 놓고 강제로 배우를 태우는 것도 뭐 복종시키는 건 맞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재밌죠. 불고 돌아보지 않는다. 불고하다. 이게요. 이 불자는 잘 아실 테지만 각골문이 이래요. 싹이 나가지고 뿌리 내리면서 올라가는데 아직 땅 위로는 못 올라갔어요. 아직 아니다 해서 부정어입니다. 아니다. 아직 땅 위로 못 올라왔다. 이게 싹이고요. 요건 뿌리입니다. 한참 자라고 있는데 땅 위로 못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 이제 아니다. 부정어인데 뭘 안 하느냐? 고를 하지 않는다. 근데 돌아볼 고자거든요. 돌아볼 고자인데 요 고자가 재밌습니다. 요 고자만. 요 고자가요. 우리 고용하다 고자입니다. 품팔다, 고용하다, 고용되다 다 이 고자 써요. 그리고 비둘기나 뻐꾸기 이런 새들한테도 씁니다. 근데 원래는 제비로 보여요. 제비. 이제 여러 새들한테 쓰였는데요. 이게 집호자 들어가 볼까요? 집호자가요. 각골문이 이겁니다. 이거 뭐로 보이세요? 요거 두 개 있으면 문이잖아요. 외장문. 보통 집의 문을 의미해요. 집에 있는 문. 그러니까 대문 말고요. 뭐 그 마루랑 방 사이의 문이라든가 부엌문. 이 문이 이렇게 그리니까요. 각골문 근문에 오면요. 좀 더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문이 보이셔야 돼요. 이게 집호자, 지게문 호자입니다. 그러니까 문 호자도 되고 집 호자. 이 문이 있는 집을 아예 상징하게도 됐고요. 그래서 이게 문을 의미합니다. 요 사이에서 이게 끊어진 거예요. 이 부분이 끊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에 요 지금 새가요 문 밑에 그려있지만 원래 이제 각골문은요 새가 여기서 날고 있네요. 우리 방문 열었는데 문 위로 집 짓고 제비들이 살지 않아요? 예전 시골 한옥집에 보면 그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철새예요 철새. 철새가 딱 돌아오면 이제 뭘 돌아보게 돼요? 이걸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제비가 왔네. 계절이 바뀐 게 실감나죠. 철새들이 움직이는 거 가지고 계절을 계산한다고. 계절을 돌아보는 모습이에요. 또 1년이 갔네. 또 제비가 왔네. 강남 갔던 제비가 또 왔네. 이런 것처럼 철새처럼요. 필요할 때 고용하는 사람을 지금 고용할 고자를 쓴 겁니다. 일이 필요할 예전 같으면 이제 상시 고용이 아니라 어떤 일이 필요할 때 품삯을 주고 고용하는 거예요. 이번에 벼 베야 되는데 그럼 철새처럼 와서 일해주고 떠나는 사람. 늘 집에 있는 노비가 아니라 이게 고용. 품팔고자가 됐고 철새에 비유한 겁니다. 철새. 근데 이게 그냥 지금 뭐 뻐꾸기나 비둘기나 이제 일반 새들한테도 적용된 거고요. 그 집 주변에 보이는 새들한테도 적용한 거고요. 원래는 제비다. 그래서 이 제비가 날아온 걸 보고 지금 요 새죠. 새가 집 위에 날아온 걸 보고 돌아보는 겁니다. 이제 철을 돌아보게 돼. 지금 어느 철이냐, 시간이 어떻게 됐냐 하고 재밌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머리고요. 여기 눈이고요. 머리털을 생략한 겁니다. 요게 지금 그래서 요게 지금 여기 머리털이 있으면 머리털 두 가닥만 하면 머리 숫자가 되겠죠. 머리가 빠진 모습입니다. 여기는 팔과 다리고요. 머리 혈자예요, 저기. 머리에 주안점을 두고 보라고 팔과 다리를 짧게 생략해서 그린 거예요. 자, 그래서
머리를 써서 돌아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내가 벌써 이렇게 제비가 올 때가 됐구나 하고 돌아보다, 회고하다 이런 뜻이고요. 뭐죠? 회고집 이런 게 지금 이 고자 쓰겠죠. 돌아보다, 나의 과거를 회고해보다. 근데 이제 고자 생각하시면 뭐가 떠오르겠어요? 제비가 집 위에 이제 집 짓고 돌아와 있는 모습.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다시 돌아보는 것도 이제 고죠. 딱 고의 의미에 맞죠. 회고하다는 의미에.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